에스겔 39장 28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에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미 쏟았다고. 완료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래이지만 분명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확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장 29절을 같이 읽었는데 그 요절이 28절이고요. 29절은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누구에게 쏟았다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쏟았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의 그 상황은 유대민족의 멸망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잖아요. 맞죠? 2차 침략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메모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할 텐데요. 마지막 그 40장에 가면 2차 침략 25년이 지나가니까요. 마지막 침략 14년이 지나가고요. 1차 포로기한 3차에 걸쳐서 포로기한이 일어나는데 포로기한 36년 전이니까요. 한 절반이 벌써 간 겁니다. 그때까지가 에스겔의 예언 내용이에요. 다시요. 에스겔의 예언 내용은 2차 침략 후 5년부터 1차 침략 돌아오기 70년 포로 생활의 절반을 이미 지나간 시간까지를 얘기하면서 40장에서부터 48장 성전 회복과 국토 회복을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흩으셨다가 모으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너무 길어요? 다시 할까요? 에스겔서의 배경은요. 2차 침략 598년 5년 후인 다 나옵니다. 강론집에 또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5년 후인 포로 생활 5년부터 시작해서 2차 침략 25년, 그러니까 함락 후 14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 14년이 지날 무렵 1차 귀한 36년 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죠. 70년이니까.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의 상황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뭐였냐면 1차 침략 시작하기 전 한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3차 침략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더 흐릅니다. 그 10여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한 사람의 유대인도 유대 땅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진멸하는 내용이 배경이 예레미야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 내용을 5장에 가서 살펴보면 그것이 멸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주제였던 뒷부분의 주제죠. 시므심의 내용이 5장 19절에 나타납니다. 기억 다 나시죠? 안 나세요? 저는 제가 비울 마음을 줘가지고요. 여러분이 복습을 하든 안 하든 보고 대답이 적게 나오면 다시 돌아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다니엘로 갈지 에스겔로 이사야로 다시 갈지 저도 이번 시간이 끝나봐야 압니다. 안 하면 저 혼자 복습해서 또 할 거고요. 선지서가 강조가 안 되면 성경신학의 맥은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강의를 대부분 안 들었고요. 강남노예 시절에 시편부터 시작해서 욥기는 좀 건드렸지만
강론집을 중심으로 논리적 통일성 있게 본문 내용들이 연결된 강의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일본이 새로 나와서 확정되고 있는 개정판을 받아본 현 상황에서 저는 선지서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지는 않아도 귀로 들으면 아, 저렇게 가야 성경신학으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안 찾아도 귀로는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할 겁니다. 고맙죠? 네. 고마워요. 예. 예, 진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다 할 겁니다. 예, 오늘 반 하는 것보다가 오늘 한 번 하고 상황을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또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요. 이 선지서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마태복음 1장으로 가기 전까지 이제 하나님이 되게 힘을 쓰세요. 예, 아까 그 찾아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심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2장과 4장에 처참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다 두고 땅에 있는 어떤 성전과 국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실체적인 언약을 유대민족이 준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오늘 또 에스겔 보겠지만은 주어가 계속해서 누가 반복이 돼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그리고 특히 에스겔은 6장부터 이제 38장까지인가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걸 에스겔을 그대로 받아서 쓰면은요, 마태복음부터 무슨 낱말이 나와야 되냐 하면 여호와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부터 주라는 개념이 나오는 개념은 여호와를 써도 돼요. 근거가 뭐기 때문에. 에스겔을 근거로 한다면. 아시겠어요? 이사야부터 소선지서를 전제하면 더더욱 더 하고요. 예레미야, 에스겔 6장에서부터 아마 38장까지일 거예요. 그 구문이 나오는 것이. 단락마다 그때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개념을 그 구절을 생각하면 신약에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내용으로 본다면 주라고 나오는 개념들은 그것이 예수님을 바로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여호와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하는 것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스겔 내용이 대선지서라고 보통 얘기하죠. 대선지서 크게 보면 5권인데요. 크게 보면 소선지서는 분리하면 안 되니까 그건 또 다음에 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분기점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순서는 1장에서부터 에스겔 1장에서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까지 성전 회복과 국토 회복이 어떻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요. 다음 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다니엘로 갈지 다시 이사야로 갈지 그건 오늘 마칠 때 광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더하시면 이사야부터 다니엘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공고할 수도 있고요. 확인을 해드려야 되니까. 자, 어쨌든 큰 그림 그리려고 해요. 빠른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대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어디에? 세세에 미치나이다. 여러분, 성전도 불에 탔고 나 다 잡혀갔고 도망갔던 애굽에 있는 백성도 다 죽었는데 무슨 보좌예요? 지상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근데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는 보좌라 그러죠? 영원히 계신, 영원 자존하신 주의 보좌는 어디에 미친다? 세세에 미친다. 그러니까 세세에 미친다는 말은요, 세상 시작할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 미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른 거죠. 없는 거예요. 반대인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자, 여러분 제가 아까 29장까지 읽자고 했던 29절까지 읽어보자고 한 내용은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28절, 39장 28절 내용은 요절인데 29절에 가면 누구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39장 아까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가리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내 무엇을 여러분 이게 성령 아니에요. 내 신을 누구에게 부어준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포함할까요? 포함하죠.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무렵은 남쪽 유다가 망한 지가 벌써 아까 25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최종 멸망한 지 25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을 두고 부르는 호칭이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국토 회복시켜서 분배해 줄 때 보면 몇 지파가 다 들어와요? 12지파 다 들어오죠. 그러면 여러분 또 성전 또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에스겔에 보여준 이상을 돌아와서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을 때 에스겔 이상대로 지었어요? 아니죠. 누구한테 배우고 오셨어요? 참 쉽게.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소개한 적이 없는데. 그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스룹바벨 성전이 진짜일까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상이 진짜일까요? 뭘 근거로 그렇게 쉽게 대답을 막 하세요? 예, 맞아요. 예. 권사님 건강이 좀 회복되신 것 같아요. 이제 반박해 주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수술하고 오셨으면 힘드셨는데 그래요. 감사하네요. 진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사야로 시작해서 이제 에스겔 지나서 다니엘로 가는 논리적 연결성도 확인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에스겔서 정리는 이사야로부터 아까 지금 잠시 예레미야에 나타난 예언을 또 하나 확인할게요. 여러분 새신을 여기 보면 부어준다 그랬죠. 새신을 부어주는 이 사건은 앞부분과 연결시키면 두 가지를 가져오면 돼요. 메모해도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이른바 새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게 그러니까 31장이면 예레미야로 말하면 멸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맞죠? 심으시는 내용인 거죠. 30장부터니까. 맞죠? 맞나? 맞죠? 30장부터니까 31장은 여러분 그 심으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거기서 마음에다가 여러분들 신을 새 신을 부어준다 했어. 그래서 귀에다가 대고 너 율법 공부해라 이 말 안 해도 된 정도로. 왜요? 마음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39장이잖아요. 에스겔을. 맞죠? 39장이니까 모우심이잖아요. 요 39장 나오기 전에 37장에 무슨 사건이 나왔냐 하면 마른 뼈로 살을 붙여서 생기를 불어넣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게 37장에 나와요. 37장에. 그러면 아까 두 가지라 그랬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다 나왔네요. 새 신을 부어준다는 이 내용은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사실 여러분들 골짜기에 있는 무슨 골짜기죠? 이걸 골짜기, 구약이 이걸 무슨 골짜기라고 합니까? 왜 몰렉 제사 드리던 그 골짜기, 흰놈의 아들 그 골짜기, 그 골짜기의 뼈들은 사실 여러분들 두 종류죠. 몰렉에게 드려서 타다 남은 자기 자녀들의 뼈, 아니면 자기 입에 들어갔던 자녀들의 뼈. 이거 무슨 흔적이에요? 자손 언약을 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뼈 조각을 만들고 살을 붙여서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맥락에 여러분 39장 29절이 있는 거예요. 39장 29절. 그러면 여러분 유대 민족 중심의 자손 언약은 벗어났지만 폐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자손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증이 에스겔서 제가 볼 땐 39장 요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9절이에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만들어 다시 낸다? 마음에서부터 만들어낸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럼 이거 이사야로 가야겠죠. 이사야에 가서 무슨 사건 끌어들이면 될까요? 가져오면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자손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첫 번째 사건이
혈통으로 나지 않고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이 이사야 7장에 나오죠. 처녀 잉태. 처녀가 잉태하는 거죠. 처녀 잉태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유대민족의 혈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오면 예레미야 언약, 새 언약에 보면 그 언약에 해당되는 백성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역사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아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시작에 나타난 아담을 잡고 열왕기를 끝을 내면서 여호와의 언약을 유지하는 방법이 실체로 이루실 것을 열왕기를 끝내면서 역대기 1장 1절에 있는 누구에게로 간다? 아담에게로 가지만 아담에게 처음으로 지었던 그 생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타락하니까. 실패했잖아요, 결국. 맞죠? 그러면 마음에 있는 마음판부터 다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생기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2장 내용보다가 생기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한 7, 8번 나올 거예요. 37장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겠다, 생기를 불어넣겠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어서 37장에 가면 더 많이 강조가 돼요. 왜요? 그게 실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왕기까지, 역사서까지 들어오는 거죠. 열왕기를 통해서 이탈한 두 왕조 어떻게 보면 다 멸망시키죠. 맞죠? 근데 끝을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끝장나지 않죠? 역대기로 넘어가면서 누구로 돌아가게 돼요?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본래 세웠던 언약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구체적인 내용의 시작이 이미 그리스도 오지 않았지만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다? 선지서, 특히 후반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하면 다니엘로 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를 멸하는 것은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성민 나라에 해당되는 백성의 조건을 이미 이사야 7장은 유대 민족과 관련되고요. 이사야 9장에 나타나는 처녀 잉태 사건은 메시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오면 잉태된 자녀를 마음에서부터 내가 내 원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낼 거라고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31장 얘기한다고 31장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연결성 때문에 하지. 연결성 다 찾아내면 또 에스겔 정리 못하니까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에 오니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37장을 지나면서 뭐예요? 진짜 생기, 타락할 수 없는 생기, 어떤 바벨론 세력에도 유혹당하지 않는 자녀, 그걸 마른 뼈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37장에 나타났고요. 자, 그러면 땅과 국가는 누가 통치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12지파를 다시 모아서 땅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땅이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죠. 그게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적이냐? 자손이냐? 자손은 땅에 속하는 약속은 진행되는 것 같아도 땅에서 만들어내놓은 자식이 아니죠. 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성전은 불에 타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죠. 규모도 크죠. 예. 그렇게 해서 에스겔서에 오면 40장에서부터 48장에 가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장차 오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천국, 그리고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과 실질적인 일의 출발과 시동이 어디에서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 선지서 후반부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시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니엘은 그러면 예제국을 왜 보여줄까요? 하늘에 속한 그 나라가 지금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시간적으로 뒤에 나온다고 하지만 시간적 순서로 대선지서가 배열되는 건 아닙니다. 배열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자,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성민 나라는 자, 그 외 바벨론 신상부터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신상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걸 왜 구체적으로 보여주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룰 거니까. 무슨 나라요? 성민 나라를 이룰 거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극적인 건데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헬라 제국이 침략해 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민 나라가 시작되고 있던 징조라고 알라고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기절을 하죠. 이상이 실현되고 성취되는 건 좋은데 그 대제국이 일어나고 흥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박살나는 동네가 있어요. 내려가면서 밟히고 올라오면서 밟히고 제국이 서고 흥할 때마다 그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거죠. 하나님 뜻은 이루는 건 좋은데 저기서 도대체 누가 견딥니까?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냐? 절대로 성민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끝부분을 보시면요.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서 후반부가. 맞죠? 근데 내려와서 잘 보세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나 한번 봐요. 절 보지 마시고. 네. 메모들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성민 나라 세우는 그 밑에 내려오면. 그 더 내려오면요. 1차적 징조 나오죠? 1차적 징조가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67년에 쳐들어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성전을 돼지우리간으로 만드는 아주 사악한 놈이라고 해도 되죠. 그 놈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들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냐 하면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그러니까 516년에 지어진 성전이 416년, 216년, 167년이니까요. 250년 후가 되면 다시 성전이 짓밟힌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12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라고 달려 있어요?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낼까요? 아니, 진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잠을 안 깨워도 돼요. 제가 톤을 안 높여도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레미야 애간데 그게 시무심이라는 것과 다니엘 12장이 처참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전쟁인데 그걸 뭐로 말한다? 성민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를 하나 들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을 마가복음에 가면 낮아진다고 하지 않고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몸된 교회가 여러분 뭐 좋아지면 가만히 있겠지만 나빠진다라는 말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교회가 망하는 법이 교회가 나빠지는 법은 없어요. 삼가해야 될 말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아까 에스겔 이제 두 가지 배경을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 사실 그 목요일 날 성경신학 총서 강의를 제가 11권을 하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1권부터 이제 18권까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표현이 거의 고정화되는 책이 여러분들 이 11권입니다. 11권이고요. 이 11권이 3년 후에 나오죠. 10권 다음에 3년 후에 이 11권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변동이 생겨요. 서론 부분에서.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와 있냐면 5858의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어요. 5858.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맞죠? 그럼 여러분 에스겔을 설계하면서 어디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복음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에스겔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지난 총서 해설은 여러분 전 그런 마음으로 해요. 올해까지 그 8월 방학하고 9월까지 12월까지 하게 되면 글쎄요 36시간이 나오나요? 32시간이 나오나요? 만 페이지 넘는 20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시간을 줄여서 책 한 권 한 권마다
개략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성경신학 총서 해설입니다. 예, 그런 걸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강론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성경 강론 총서, 성경 신학 총서가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그 과정에 이제 어떤 개념들이 진행이 되어서 올 초에 개정판 1권이 여러분 총서 완간 이후에 4년 후에 나왔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아 그때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의 바탕을 만들고 계셨구나. 그 확인도 된다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서 전체적으로 성경 신학을 정리하고 싶으실 때 그 강의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셔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접근할 때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문의 바탕을 두고요. 이게 이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제 그 성전 회복과 국토 회복을 보여줄 때까지 시기를 다 명시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성경을 가지고 하시든지 강론집을 가지고 따라오시든지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은요. 1장 2절이죠, 사실.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나오죠. 사로잡힌 지 몇 년이라고요? 5년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게 593년이에요. 598년에 593년 내지 2년,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은요. 자, 물론 이것도 다 통일시키면 좋겠죠. 앞으로 뭐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학술원에서. 어쨌든 자, 보통 5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2차 침략이 끝나고요. 3차 침략이 시작하기 몇 년 전이 되죠, 그러면? 593년이면 586년이니까요. 한 12년 되나요? 맞죠? 아닌가요? 593년이니까요. 그죠? 593년이니까 한 7년 내지 8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에 보면 매년마다 보통 주기를 잡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옆에다 같이 이렇게 써오면서 나오면 되죠. 8장 1절로 가보세요. 8장 1절에 가면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제6년이죠. 아까 몇 년이었어요? 5년이었었죠. 자, 5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장 2절 옆에다가 8장 1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8장 1절 옆에다가 20장 1절을 적어 놓으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소명을 처음에 불러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듣는 사람은 내가 듣게 할 거고 듣지 못할 자는 내가 듣지 못할 거니까 너는 가서 그냥 네 일이나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부터 소선지서까지 나타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을 가져야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여러분 3직 중에 뭐가 제일 처음 나오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전 처음에 그런가? 내가 뭐 또 만들려고 하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유대민족들로 보면 선지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미지가 모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를 빼고 누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이 선지서 부분을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확인을 많이 못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아까 몇 절로 갔었죠? 20장 1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요? 24장 1절에 나와요. 24장 1절. 아유, 한 권 안 가져온 분들은 좀 아쉽겠지만. 자, 24장 1절 보세요. 24장 1절에 몇 년이라고 나오죠? 몇 년요? 9년. 예, 9년요. 예, 9년입니다. 24장. 9년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여러분 멸망 2년 전입니다. 멸망 2년 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24장까지 왔잖아요. 24장까지가 뭐냐면 흩으심에 대한 예언이에요. 맞습니까? 흩으심에.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24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요. 뭐와 연관이 돼요? 무엇인가와 연관이 돼요. 이 정도 틀만 잡아도요. 성경 본문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한두 가지만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2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9장 1절. 몇 년이라고 나오죠? 예? 제 10년이죠. 여기가 멸망 1년 전이에요. 멸망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신과 관련해서는 멸망이 임박했을 때 시므신과 연관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상황이냐면 눈앞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과 굶고 있는 백성들과 연병이 도는 성과 모든 아무리 씻고 봐도 모심의 흔적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0장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성전과 하늘에 속한 나라를 분배해 주려는 걸로 가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보면 25장 이후부터는 임박해서 어떠한 모으심의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신다고 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감히 함부로 묻지도 못하는 거죠. 왜요? 죽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당연히 뭐 한다고 나오니까 죽는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감히 묻지도 못하더라. 죽으면 어떻게 되고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치고 그렇게 하고 표적도 행했는데 저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상실감과 절망감 속에 여러분들 그 사건이 언제요? 남쪽 유다가 망할 무렵에 여러분 시므신과 함께 29장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요. 아까 여러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보자. 한 4번 정도 나왔거든요. 한 4번 정도 나왔는데요. 뒷부분도 한 4-5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일단 배경으로 잡으시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뽑으시는 상황이 아니 흩으시는 상황인지 모으시는 상황인지. 자, 모으신다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상황은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심을 수 있는 흔적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자 강의를 들으셨지만 망하게 하면 그 자리 그냥 앉아서 망하게 하든 죽게 하든 하나님 인정하는 걸 여러분 배우라고 많이 권면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지와 상황 따라서 다 그렇게 하시겠죠.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고백은 뺏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죽었다 이러고 죽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없는가 보다 꾀끼러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지만은 하지만 이거는 이 부분은 하나님 꼭 보존시켜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볼게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29장 1절이에요. 몇 년요? 제 10년 나오죠. 여러분, 이번에 1절이 아니고요. 30장 20절로 가보세요. 30장 20절. 제 11년 정월 7일이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11년이 바로 그 유명한 망하는 해입니다. 11년이 망하는 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1장 1절로 가볼까요? 11년 며칠이죠? 3월이죠. 망하기 2개월 전이에요. 망하기 2개월 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 눈 뜨고 나면 달이 지나면 그 시퍼런 칼을 들고 모든 연합군이 한 발짝 한 발짝 어디로 다가와요? 예루살렘으로 다가와요. 근데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하늘에 속한 이상을 주는 게 여러분들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일 부도나서 집안 모든 게 딱지 붙이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해줄 날이 있을까요? 그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야, 이씨, 네가 당해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서는 제가 그런 고민이 들었었어요. 선지서를 왜 이렇게 인용은 하고 많이들 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까? 근데 이제 다른 부분도 그렇지, 믿음을 안 주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들어가서 확인해 봤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오해들을 하잖아요. 나는 믿어진 내가 여러분들을 또다시 믿게 한다. 이런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에게 준 거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는 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도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등식은 아니에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달마다 선지자를 부를 때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진다, 더 나빠진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요, 32장 1절 또 한번 보세요. 이게 매 장마다 이제 더 반복이 되는데 거기는 뭐라 나오죠? 제 12년, 예, 여기도 여러분들 함락 2개월 바로 직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17절 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32장 17절은요, 그 메모된 거 가지고 여러분 알려주니 좋네요. 자, 제 12년 어느 날 15일은 함락 후 여러분 1년이 지났어요. 함락 후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다음 33장 21절 보세요. 33장 21절 몇 년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요? 12년 10월 5일 맞죠?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 이전 함락된 후입니다. 공통점은 앞부분보다가 그 앞부분 좀 앞서지만은 몇 개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절부터죠? 그러니까 32장부터는 함락된 후인 거예요. 그러면 함락된 후라는 말은 지상에는 유대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데는 있다 없다? 어디에도 없다. 거기에 무슨 모으심? 어디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다음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2차 침략 기준입니다. 성이 함락된 후, 그러면 몇 년 후? 586년 후, 14년 정월 10일, 572년, 586년에서 14년을 빼면은요, 572년이 되고요. 자, 돌아가는 536년을 기점으로 잡으면 1차 기환 36년 전. 이게 바로 40장 내용인데요. 40장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는지 제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의미 분석 제목. 성전과 국토 회복. 이렇게 돼요. 예, 이상 중에. 예. 이상 중에 있는 거 가짜 아니면 진짜? 진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실 알아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오면 그걸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세요. 그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처참한 상황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함부로 울어도 직성이 안 풀리는 상황인데 함부로 울지도 못하게 하는 처참한 여러분들 자손 진멸 사건이 나타나죠. 진짜 예레미야 끝부분은 살라고 도망간 자까지 찾아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죽이죠. 하나님이 다 죽여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마음대로 하시는 건 좋은데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언약은 우리가 당사자인 줄 아는데 그거 대답하고 죽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부르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 부르게 하세요. 기분 좋아서도 부르게 하지만 몰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지막에 남는, 어떻게 보면 지상의 거 다 끝내버리고 개념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만.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 내용이 이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집을 좀 정비해야 되잖아요. 왜? 유대인 중심으로 만들어놨던 집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방인의 지위가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이미 나왔었죠. 누구로 만든다? 66장에 가면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에 해당되는 성전 회복과 국토 회복에는 이미 이 성전에는 누구도 들어오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복음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실 때 이 사실을 우리도 이렇게 배울수록 더 확증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역 하나하나에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넣는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선지직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을 가져다가 다시 해석하는 이른바 팔복 해석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팔복 해석 사건의 특징이 뭐죠? 이사야와 시편의 내용을 대거로 등장시켜서 그 모든 일이 누구 내용이다? 나다. 선지서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유대인들도 아직 이렇게까지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다 이게 이렇게 밝혀지나. 어제 포항 강의를 갔었는데 아주 오래된 선배 하나가 제 강의를 한 몇 년 만에 들은가 봐요. 올라가서 공부 많이 했네? 그러더라고요. 네, 형님 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70대 분들이 많아요. 4시간 했는데 졸지도 않고 미동도 안 하고 들으니까요. 이 선배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이사야 이거 에스겔 했거든요. 에스겔. 어제가 에스겔 진도였어요. 다음 달이 다니엘인데 너무너무 놀라우니까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아까 29장에 나타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아까 우리 찾았던 왜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상황은 2차 침략에서 최종 심판인 어디로? 3차 침략으로 가는 날이 다가오는 거죠. 무섭고 무서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불에 타야 되고요. 자손도 다 죽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미 37장에서 마른 뼈 이상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자손 언약의 그림을 본인이 이루신다는 계획까지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이사야서에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연결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하나씩 들어가서 우리가 봐도 좋지만은 이 큰 흐름 속에 그러니까 뭐 한 10번 정도 되죠, 시기가. 그러니까 한 10번 정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 민족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고 하나님 되게 엄격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오죠? 에스겔의 부인을 죽여요. 맞죠? 네, 부인을 죽이고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야, 너 왜 부인이 죽었는데 안 우냐? 왜냐고? 하나님이 울지 말라 그랬다. 왜 울지 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는 너네들의 꼴을 보고 내가 슬퍼할까 봐 그때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슬퍼하면 가만 안 둔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좋으세요? 전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이게 지금 믿어져서 있는 건지 진짜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니까 있는 건지 논리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있는 건지 답은 제가 못 내리겠고요. 자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시작되어서 끝에까지 그 아까 여러분들 몇 절 40장 1절 있죠? 40장 1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조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40장 하나 더 확인을 하고요. 아까 여러분들 그 33장 부분 있죠. 33장이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33장이 유다 백성의 회복과 관련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가 어디에 대한 복수예요? 어디서부터? 25장부터 어디까지요? 32장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32장이니까 29장 1절, 30장 20절, 31장 1절, 32장 1절. 여러분 이게 지금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연합군이 되어서 바벨론과 함께 누가 같이 왔냐 하면 여기에서 부르는 이방 백성들 있죠. 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 다음에 뭐 애굽은 좀 다르지만 애굽은 거기 있다 망하게 되지만 세일, 마곡 이런 세력들이 있죠. 그런 세력을 전부 데리고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뭘 얘기를 해요? 이방 민족들을 뭐 해준다? 그 여러분 이방 민족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죽이는 이방 민족을 뭐 한다?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너무 쉽게 대답한다. 실효성이 없으면 그 여호와는 없는 건데요. 그래 되면 맞아요.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보면 유효나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틀을요, 제가 볼 때는 선지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요. 완전히 벗어나야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안 봐요? 역사적 인물, 도덕 선생, 그런 중심으로 안 보고 요한복음을 먼저 쓰면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때를 벗겨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가능성도 주지 않고 다 쓸어버리는, 성전까지 불태우는 일이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이방 백성인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 내 이름으로 올 내 아들이다. 인간적인 범죄도 넣고 썩지 마라.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마태복음 1장 1절로 제대로 진입하는 것은 선지서에 대한 단단한 근거가 있어야 예수를 통해서 어줍지 않이 보호해야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따구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복음서 강의는요, 전부 99%가 이거예요. 예수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사회운동과 모든 것과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지서 부분이, 근데 혼자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전해드려야 되나. 이거는 여러분 여기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요. 전달하는 사람의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열왕기부터예요. 열왕기 역대기 차이 확인해 줘야 되거든. 열왕기는 끝내는 거고 역대기는 어디로 돌아가서? 아담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을 그리는 내용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잖아요. 본문이 연결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에스라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은 느헤미야하고 같이 겹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한 권으로 읽어요. 지금. 에스더는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죠. 유대인이 여호와를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유대인은 많이 동조를 하지 않죠. 자기네들이 다스리고 싶은 거니까. 그때 시작해서 그 시가서를 지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예를 들면 5858페이지에 나타난 로고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에스겔을 설명한다는 게 에스겔 40장에서부터 나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좀 더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는 그게 몇 장에 나오냐 하면은요, 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다스리시며 세상 권력을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초반부인 2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 후반부에 성민나라와 관계에서 7장에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까지 가면 이제 오늘 같은 또 소개가 반복되는 거죠. 이사야 7장, 이사야 9장,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나타난 주의 보좌, 에스겔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넘어오면서 어디에 있는 나라? 어디에 있는 성전?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의 성전. 그러면 다니엘서에는 유대 나라가 제국에 의해서 뭐 되는 거? 멸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성민나라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거기에다가 세상에 속한 나라를 하나라도 섞으면 될 거야, 안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나라의 모형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왜요? 애써서 다 무너뜨려 놓으니까 좀 아쉬워서 좀 가상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나라 맡겨줬더니 그 나라를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상이지만 그 정도로 선지서에 나타난 내용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준비하는 내용이다. 예,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소선지서 다니엘,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어떤 사건도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는 뭐다? 연결고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에 다니엘 갈 거예요. 다니엘 갈 겁니다. 그래서 몇 권이죠? 13권.
12권이죠. 예. 12권을 여러분 가져오시면서 기억이 나도 안 나도 이렇게 묻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는 사람한테 도움 받으면 되니까요. 앞에 뭐가 나왔지? 근데 왜 이 내용이 나오지? 좀 따라 하실래요? 앞에 뭐가 나왔지? 왜 이 내용이 나오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좋은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고 저처럼 못됐으면 그것도 잊어버렸어. 다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우든 저렇게 배우든 다 유익하니까. 예. 자, 얘가 빨리 마치래요. 할머니하고 놀겠다고. 그래요. 네. 다음에 여러분 12권 우리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 나라 세우시는 거 기왕 하는 거요. 세상 나라 멸한다는 내용이 이사야부터 어떻게 나왔지? 성민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부터 어떻게 준비했지? 그렇게만 물어도요. 몇 가지는 떠올라요. 꼭 연결고리 지어서 여러분들 지금 오전에도 강의 들으셨지만 꼭 짚고 가잖아요. 50분 강의 중에 10분, 15분이 꼭 연결해서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 끊어 놓으려는 거예요. 이거 끊어 놓으려는 거예요. 야, 성경 한 권 아니잖아. 그 남의 이론이잖아.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투쟁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게 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큰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겪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무슨 복이며 무슨 어떤 복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많은 주의 지체들 곳곳에서 하나님 필요한 진리투쟁 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꼭 붙잡게 하여 주셔서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의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